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나약함과 참으로 모든 그러한 사실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구원이 필요한 이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며 또 주님을 믿고 저희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주님 말씀에 대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저희들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겨지며 또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또 믿음 안에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 더 명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의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3천 명이 늘었다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했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까지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런데 안드레가 성경에서 뭘 했다 기록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것밖에 안 했어요. 주님께 인도했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안드레에 대해서 뭐 엄청난 설명이 없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무슨 기독교로, 불교에서 무슨 기독교로 이력서 쓸 때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 가면 맛있는 빵을 주잖아요. 뭐 성당에서 빵을 그날 많이 주느냐, 뭐 교회에서 많이 주느냐 해서 간다는 거죠. 절에서 주느냐. 그런데 갔다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카톨릭 그 모임에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뭐 주는 거 받고 하다가 자기는 이제 카톨릭이에요. 자기는 이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던 것을 뭐 성당에 다니던 것을 바꿔서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좋으니까 와서 교회로 인도해 주는 게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그래서 성경은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심.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마음을 바꾸는 게 없이 몸만 왔다 갔다 어떤 종교단체에 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바꾼 상태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어떤 무딘 마음들, 백성들의 마음이 살쪄 있고 그렇지만 귀는 둔해지고 눈은 감겨지고 그래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회심하지도 못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안 바꾸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회심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직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회심을 해야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교회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 대구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특히나 더. 그런데 한 사람을 성도들이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구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 시제의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죄의 능력으로부터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죄와 싸우고 자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구원. 지옥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는 정숙함으로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기해서 구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 자체가 근접을 못하는 구원. 이거 완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거. 완전히 주님의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완전히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구원.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몸이 변화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가 있어야 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뭐냐? 그냥 단어 한문 그대로 풀어보면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 무엇으로부터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어떤 생각, 마음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예수님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부분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죄 한 개를 지어서 나 그 죄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죄에서 아예 떠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에 있죠. 그냥 돌아섰어. 돌아서는 거 그것만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자기가 인식을 하고 마음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니까 너무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 슬퍼하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돌아선다라는 거죠. 구약의 회개는 좀 달라요. 구약의 회개는 뭐냐면 어떤 단순히 죄를 짓는 거, 그 죄나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지었던 죄들 안 짓는 거예요.
왜? 구약은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안 지었어. 이제 지었던 걸 안 지으면 돼. 근데 또 어떤 죄를 또 짓기도 해. 그렇죠? 도리 죄를 멀리해야 되는 부분.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 부분이에요. 구약의 회개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떠세요? 담배를 막 엄청 피웠어요. 술을 막 엄청 마셨어요. 근데 나 이제부터는 술 안 먹을래. 나 이제부터는 담배 끊을 거야. 그렇죠? 확실하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돌이킨 거잖아요. 그럼 담배 끊었다고 구원받은 건가요? 술 안 먹는다고 구원받은 건가요? 어떤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그걸 끊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많고요. 나쁜 짓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뭐 주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구원이 왜 필요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얻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죄인이죠. 성경에서 보면 뭐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 죄인이니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변화도 있고 마음이 돌이키는 부분도 있고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태도도 바뀌어요. 그냥 입술로만 그렇죠? 난 그래 네 말하는 대로 내가 그냥 믿어줄게.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는 게 똑같아. 말하는 거, 뭐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구원 받았나? 의심하게 되죠. 예. 그냥 말로만 그냥 그래 믿어줄게. 회개는요 반드시 마음을 돌이키는 안에 인식이 있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구약적인 어떤 부분처럼 어떤 죄를 낱낱이 회개를 다 해야 어떤 죄를 막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구원받기 전까지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함으로써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죄를 낱낱이 다 자백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 자백 안 한 게 생각나 버렸어. 나 죄가 있는데? 자백 안 한 거 있어. 나 죄가 있는 것 같아. 야, 그럼 너 다시 구원받아야 돼. 너 또 해. 또 생각나면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의 공장이었구나 내가.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었고 이런 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구나. 바울은 양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자기를 돌아볼 때.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성경에 100번 이상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대한 단어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는 없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냥 육신의 출생은 전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이 잘못됐으니까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라.
이걸 이 세상의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출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 도움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죠.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세례받았다고 침례받았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과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 파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물속에 무조건 넣어요. 막 잡아가지고 오면 너 물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거듭난 거래요. 그 물개파라고 그래. 일명 물개파. 오면 전부 물속에만 넣으니까. 첫 번째 육신의 출생이 잘못된 건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5장에 보니까 130년을 살면서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어요. 아담의 후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타락한 죄인으로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이 창세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육신의 출생, 육신의 가족이 있어요. 근데 영의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먼저 거듭난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거 그냥 뭘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보면 짓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습니다. 성품, 성씨, 성격, 말씨, 뭐 걸음걸이까지 심지어 나이를 먹어서 어느 날 보면 아버지가 걷는 것대로 아들도 똑같이 걸어가고 모습이 비슷하대잖아요. 다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근데 죄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왜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 사람하고는 또 상대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쟤보다는 좀 나은데, 그렇죠? 예. 나는 쟤보다는 조금 더 나아. 그렇죠? 예. 쟤는 나보다 조금 더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아. 아, 나는 쟤보다 좀 더 나아. 그렇죠? 예. 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본이 되는 행동을 보여야 되고 말과 삶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경청을 하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야 니나 잘해라. 야 니나 잘해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각자를 잘 알고 있는 친척들,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너무 잘 알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알아. 달라진 모습,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아니면 이게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내 삶이 아무런 간증이 안 되는데 누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아담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한 번씩 가끔 묵상을 하는데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마시는 것도 뭘 하든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홉 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한다고. 로마서 15장 12절에서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죄들을 보면. 로마서 1장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온갖 죄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낸다.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여러분 세상 법을 위반해도 대가를 치르잖아요. 하다못해 뭐 딱지 끊기면 벌금이라도 내고, 그렇죠? 현행 법을 어겨서 잘못되면 뭐 구치소에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구류를 당하기도 하고, 뭐 몇 년간 감옥에 있기도 하고. 여러분 과태료하고 범칙금도 달라요. 구분이 돼요. 뭐 과태료는 누가 운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서 딱 찍혔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나와요. 누가 운전하는지 모르잖아요. 차주한테 오는 거예요. 차주한테. 근데 범칙금은 뭐냐면 누가 운전하는지, 누가 그걸 잘못했는지 딱 나와 정확히. 그래서 범칙금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정확히. 그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제 쪽지에 보면 과태료하고 범칙금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수증 보면 가끔. 근데 범칙금 이게 싸요. 범칙금이 싸니까 요 싼 걸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기가 이걸 범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세상에서도 뭔가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감옥에서 주로 치르기도 하고, 그럼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가 다 해결된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더 성경을 보면 이 사망이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좀 대화가 계속 필요하죠. 죽음이 있고, 죽음이 끝이냐? 아니죠. 심판이 있고 지옥의 형벌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죠.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묵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스를 치르게 하잖아요. 죄의 싹스로 사람이 죽는 거죠. 영이 죽어서 태어나고 몸도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히고 썩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 전부 다 펼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혼이 계속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혼은 불멸이고 영혼을 어디에선가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여러분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고통스러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고, 여러분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그러면 믿어요. 좋아해요. 근데 지옥은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요. 지옥은 실제로 의식이 있는 장소입니다. 기억이 생생한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고 흑암의 장소고 석방될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 6,000도보다 지구 내부 온도가 더 뜨겁다. 지옥은 땅의 중심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이 있어요. 리얼하게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냥 설교 본문을 그냥 읽기만 하셨어요. 쭉 그냥.
근데 지옥의 그 두려움이 이 회중의 공포에 임한 거예요. 구원받겠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걸 보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소리 지르잖아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시켜서 나 시켜달라. 여러분 단테가 작품 만든 거 있잖아요. 단테 신곡. 거기에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단테 작품에는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곳에 들어가는 있대요. 그 작품. 예를 들어서 지옥에 들어갔어요. 1억 5천만 년만 불타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손꼽아 기다리죠. 1억 5천만 년까지까지 1억 5천만 년만 기다리는 거야. 기한이 있잖아요.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새는 거예요. 끝날 날이 있는 거예요. 5만 년, 뭐 100만 년이라 그래도 날짜만 있으면 기다리지 않겠어요? 거기서?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소망을 원한다면 지금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우리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내일은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그렇죠?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붙잡아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구원받겠다고 한다면 1시간 기꺼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동대구역 광장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그 청년이 뭐 이렇게 액세서리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그 이렇게 한부모 뭐 이렇게 가정인가 뭐 돕기 한다고 그거 팔고 수익금 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 선한 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샀어요.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앉아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에게 나도 선물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내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목사님 아들이래. 네. 근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렇죠? 바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겠네요. 그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고 계세요. 그랬더니 전혀 아니래요. 바로 전혀 아니래. 전혀 아니래. 내 충격을 먹었죠. 지금 이거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건 이건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담부터 이야기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죄인이다. 그렇죠? 이건 어떤 종교 자체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해결책은 그거밖에 없다. 예수님 전해드렸죠. 그랬더니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마음을 바꾼 거죠.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성전이지. 안 그러면 이 건물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 안에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이 당신의 구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당신이 안다. 우리 청년분이 안다. 나도 심지어는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보겠냐. 본인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 진심으로 하라고 이렇게 당부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너무 감사했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회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싹은 치른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죄의 용서가 있다 이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있다.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주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복음,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으면 돼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의롭게 됐다.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됐다. 죄의 용서는 보혈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피 흘림이 필요했고 구약의 어린 양이 대신 제물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 대신 양이 죽임을 당했고 피가 흘려져야만 했고 대신 죽였고 죽임 당했고 그렇게 죽었던 죽임 당한 양의 가죽 옷을 입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죠. 말 못하는 그 양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아담과 이브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예요. 신약의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핵심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의 보혈 이야기하고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 말하죠. 율법이냐 은혜냐. 갈라디아서 핵심이 그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은혜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식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접을 해야죠.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 대학의 교수였던 제임스 심슨 경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 마취제 우리 뭐 가면 마취제 하고 이제 대장 내시경도 하고 뭐 위 내장기 다 하잖아요. 클로로포름. 이 심슨 경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서 갈비뼈 가지고 이불을 창조했다는데 계속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 아담은 그때 안 아팠을까?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거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847년에 클로로포름을 마취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1853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왕후가 이제 출산을 할 때 마취제를 이걸로 사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심슨이 이분이 그 공로로 영국 황실로부터 Sir 경 무슨 경 하잖아요. 보통 유럽 같은 데는 그렇죠. 심슨 경이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이분은 나는 클로로포름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한 생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뭘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제 뭐 내가 클로로포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심슨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애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다. 이거 발견하면 구원 받는 거죠. 이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우리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최대 발견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쉽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다 보니까 이제 또 무뎌져 버리고, 구원받을 때는 참 그렇게 감격스러웠을 수 있지만 또 무뎌지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인들이,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네.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사실이에요. 장사되신 거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거 사실이에요. 그냥 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죄인들이 이걸 마음으로 믿느냐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왜 들어야 돼? 그 여러분 입을 통해서 들려줘야 돼요. 다양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의 배경, 살아온 삶, 뭐 남녀노소 다 다를 거예요. 거기 맞춰서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일, 다 이루었다고 완성해 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자기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따르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질문을 했잖아요. 빌립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 증거했을 때. 그랬더니 그 내시가 대답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죄인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놓는 거예요. 여기에 놓도록 말씀을 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창세기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민수기 가지고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출애굽기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로마서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요한복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이 뭐 구닥다리 오래된 책 갖고 이거 이런 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니.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신뢰할 만한 책이에요. 온전히 신뢰할 만한 책.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은 한 죄인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그렇죠?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도 오늘 본문 제가 9절 10절만 읽었는데, 로마서 10장 8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부분들, 그렇죠? 에데피아 내시가 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믿어야 시인할 수 있겠죠. 그걸 복음 전파자는 도우는 거고, 사람의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의해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부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11절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냥 기록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기록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라고 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설명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설명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해요. 그럼.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간증을 하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할 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성경은 풀어서 설명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접 기도를 안 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접이란 말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어떤 모든 부분들의 인식,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파가 오면 침례탕 마련해 놓고 전부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무조건 자 영접 기도합시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 계속 인식해야 되죠. 대화를 하고. 아담 이야기도 필요하겠죠. 우리 복음 전할 때 아담 이야기 꼭 해야 되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작이 아담인데. 죄인의 인식, 회개가 필요한 부분, 지옥의 경고들,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 다 이루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필요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믿을 때 영적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이 아니라고 또 말합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기도하는 것은 행위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기도 막 하면 이게 행위래요. 그러니까 이거 행위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믿었는지 충분히 제대로 회개했는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걸 내가 기도했나?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나? 뭐 자기도 모르는 이상하게 돼버리는 이거는. 누구든지 믿음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들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 장사되셨고 부활했다는 사실 이거 그냥 믿었다면 이 사람이 기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자고요. 내 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전가되었어도 어때요? 내가 그 값을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 전가된 걸 내가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단순하게 믿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도 믿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떤다 이거죠. 마귀들도 한번 하나님 계심 믿어요. 주님의 신성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믿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들. 마귀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한 걸 다 믿어요. 마귀들 믿는다니까요.
마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마귀와 그 부하들, 마귀들도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요, 다. 다 믿, 다 믿는다고 구원 받았냐고요. 전혀 마귀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단지 믿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 단어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3장에서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표현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성장해야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기가 부모님께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따라온다고요, 그게. 아기들은요, 태어나면 젖달라고 막 난리가 쳐요. 엄청 울죠. 그리고 뭔가 막 묻었으면 씻겨달라고 울어요, 막. 아프면요, 막 소리 지르고 울어요.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싶어 해요. 말씀을 먹고 싶어. 새로운 생명답게 자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경배에 이걸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 모습들로 열매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 그렇죠? 뭐 많은 교회 여러분 다녀보셨지만 사람들이 난 새벽기도 다닌다. 나는 금식기도 한다. 나는 구제를 많이 한다. 나는 사회 봉사를 많이 한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것으로 구원받은 거라고 스스로 그냥 위안을 받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럴 때 단순하게 말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쫙 전했죠. 전하니까 이제 믿었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복음이 무엇인지 연구하면 안 돼요. 그냥 연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실제로 인도하는 삶을 실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분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주님께 인도해서 지역 교회로까지 인도하고 여러분이 양육하고 수고하고 돕고 해야 돼요. 그렇죠. 하늘나라까지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런 수고를 할 때 교회가 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한 사람.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래서 기쁨으로 거둔다고 시편 126편 5절에 말합니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런 복음의 씨를 가지고 전해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100%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는 해야 할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대신 사람이니까 대화가 가능하니까 진심으로 믿고 동의하는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2021년 이제 마지막 2주 전인데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데 좀 신중을 기하고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제대로 좀 정확하게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숙한 구령자들이 또 신실한 구령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실한 복음 전파자로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함께 살아가고 또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가설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려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기뻐 교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랠 때마다 주님 경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명령대로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령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